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되게 편안한 밤 주무셨는지요? 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시원한 바람으로 또 시원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또 무서운지, 그리고 그 탐욕이 또 불의한 권력과 결탁했을 때 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자족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또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그런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 대한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메시지를 보면 그가 죽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고 또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모든 남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엘리야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아합 왕의 반응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겉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니는지라. 아합 왕의 이러한 행동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애통을 담아서 회개를 하는 그런 아합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아합 왕을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더 행했을 텐데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 아합 왕도 회개하면, 이렇게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이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합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합의 회개가 진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겸비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자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함을 내가 봤다. 그가 엎드린 것을 내가 봤다. 그의 회개를 내가 지금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야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도 뭐 완전한 용서는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용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아예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실 뜻을 거두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굳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무시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많은 무리들은, 그리고 세리들은, 또 군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제 세례 요한이 각자 이제 말해주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다라고 이제 회개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반응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무시하든지. 회개하든지 무시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아합에게 긍휼을 지금 베푸시잖아요.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를 어쨌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가지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그 악한 사람을 왜 용서하시는 걸까? 심지어 회개했다고 해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동시에 그 악한 사람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시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악한 주인공이 막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들키지 않거나 더 악해지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뭐를 느끼죠? 분노를 느끼겠죠. 막 화가 나겠죠, 거사니.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통쾌한 것은 그 악한 사람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과응보인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주인공이 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이제 그러면서 통쾌함을 느끼는데, 더 나아가서 그 드라마가 감동이 되려면 그 악한 사람이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잘못을 돌이켜서 착한 주인공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드라마를 자주 많이 안 보시나요? 화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죠. 통쾌함을 넘어서. 이게 이제 그 드라마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작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잘 되는 거에 대한 분노, 또 통쾌함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그런 통쾌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해서 착한 주인공들과 다시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요나 시리즈를 나누어 주셨는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원수의 나라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잔인했던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합 왕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왕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아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는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든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심판하실 뜻을 돌이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니느웨 같은 그 악한 민족을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뭐 국제적인 관계에서 민감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악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죠?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과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자신의 과거에 우리나라에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회개를 하고 우리에게 사과까지 한다면 여러분 사과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한 일도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거든요. 박항서 축구 감독 때문에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가해자가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받아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 분노가 너무너무 컸던 거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방금 전까지도 자기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물속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큰아들도 자기 동생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아버지한테 불만이 가득 찬 토로하잖아요. 그 말로 어떻게 저런 자식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다가 낭비하고 거짓글로 돌아왔는데 혼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되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심판 아래에 있었던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 것, 그 사람이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 너무 화나는 것, 불평되는 것밖에 우리 안에 마음이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엄청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어떤 마음의 죄책감으로 받든 힘듦으로 받든 그 어떤 일의 결과, 당연히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온 게 뻔하니까 그 결과로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네가 그 악한 길에서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했다는 것도 은혜고요,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죄, 회개의 시간을 갖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합의 회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감사인지요. 그럼 참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 악한 마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참된 회개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새 마음과 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늘 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합 왕의 회개를 보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악한 자였고 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희의 모든 죄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